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중을 대표해서 우리 양현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일자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덧없는 삶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바라고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숨으시며 또 평안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 주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기를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친척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떠지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제단을 선포하지만 병으로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하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 능력과 담대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외우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있죠.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에 관한 질문과 바울의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개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신체적, 건강적인 처지와 상황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때로는 처절한 실패의 좌절의 터널 속에,
때로는 신체적인 연약함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만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위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본문은 1절부터 16절까지 다루었던 결혼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결혼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볼 때도 고찰해 보았죠. 2000년 전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시대적, 사회적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4가지 특징. 우리 이혜영 사모님, 우리 행복이 좀 봐주세요. 자, 4가지 특징.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온 사회에 만연한 어떤 주의가 있다 그랬어요? 쾌락주의가 있다 그랬죠.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과 또 영지주의 영향으로 쾌락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쾌락주의가 만연했다고 했죠. 두 번째는 그 쾌락주의와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뭐가 또 팽배했어요? 금욕주의가 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사람 가운데 금욕주의에 빠질 경우에는 부부가 합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방을 따로 쓴다든지 또 별거한다든지 아예 이혼을 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철저한 어떤 중심의 사회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요, 존중받는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남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 4번째는 임박한 종말의식이었습니다. 종말의식. 당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생애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자, 바로 그와 같은 이 4가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심각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16절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밝혔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쉰그노메, 즉 허락이다.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지키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답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답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시대적인 특징 속에서도 특별히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종말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 알지 않으면 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겠죠. 자, 우선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대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당대에 종말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종말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답변한 이 내용은 모두 무의미할까요? 이러한 바울의 말이 성경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말이 있죠?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서 보세요. 우주적 종말. 네.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종말을 의미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다 같이 개인적 종말. 그건 뭐예요? 우리 각자의 죽음이죠.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정신, 이 정신은 개인적인 종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유효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이 결혼이라는 참 뜻, 참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7장 첫 번째 단락인 1장 16절까지를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인간이 원해서 결혼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라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결혼이라는 의미의 큰 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자,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크게 두 가지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6절로 8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만 지었으면 결혼이 필요 없죠. 여자만 지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남자의 품성, 여자의 품성 모두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 홀로 여자 홀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곧 결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아무리 남자가 많아도 나는 내 남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첫 번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결혼의 큰 뜻.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어떻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혼자서는 결코 인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도움 속에서만 그 인생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즉, 인생의 동력자로서, 반려자로서 그 도움이 있을 때에만 남자의 인생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두 지체로 보시지 않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도와서 남자의 인생이 완성이 되고 여자의 인생도 더불어서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의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의 큰 두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정신을 그 결혼의 큰 뜻에 접목시킨다면 매 순간 종말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성경적인 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25절 본문입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7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다 있죠?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여기 보면 1절에서는 남자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본문 25절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여러분, 사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나요? 솔직하게 지금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내 의견을 너희들한테 말하고자 한다. 아주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26절 봅시다. 내 생각이에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처녀는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더불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은 환난과 더불어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임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종말을 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구태여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처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바울이 임박한 종말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혹시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27절 상반절을 봅시다. 내가 아내에게 미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내가 아내에게 미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결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혼자를 의미해요. 자,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처녀인 경우에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27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아내에게 미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27절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너가 결혼한 기혼자면 기혼자로서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 미혼자면 미혼의 상태에서 종말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내가 탄 배보다 저기 떠 있는 배가 조금 더 튼튼해 보여요. 우리 배는 막 가라앉을 것 같은데 저 배는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폭풍이 끌어오르는 바다 위에서 배를 바꿔 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다가 10중 8구 물속에 매몰돼 죽을 겁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절대로 배를 바꿔 타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말이라는 폭풍이 몰려오는데 너가 기혼자라면 그 상황에서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너가 처녀라면, 너가 총각이라면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종말을 대비해라. 그런 의미죠. 28절 봅시다. 2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하지만 그러나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결혼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덧붙여 있어요. 이런 이들은 뭐라고 해요?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혼하면 고난이 커진다라는 말입니다. 결혼하면 고난이 커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29절 봅시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자,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게 시간이에요. 그 연대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시간,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다 같이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종말의 때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그것은 크로노스예요. 아니, 카이로스예요. 어떻게 제가 헷갈려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29절에서 그 종말의 때가 어떻게 졌다? 단축하여진 고로. 이 단축하여졌다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이,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됐다?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가 임박했는데 마치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 그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의 때라고 생각했을 때, 환란이 임하는 임박한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혼하게 되면 자식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것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이 이렇게 계속 증언합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는 자 같이 하며. 이제부터 결혼한 사람은 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27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27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아내에게 미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결혼한 기혼자는 기혼자로서 그 상황에 맞게 대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결혼한 사람은 안 한 것처럼 살아라. 부인이 없는 것처럼, 남편이 없는 것처럼.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의 이 말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모순 아닙니까? 더욱이 7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7장 4절 5절 상반절까지 봅시다. 7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각자의 몸은 상대에게 헌신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각방 쓰지 말라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없는 것처럼 여겨라. 그렇다면 본문 29절에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우선순위.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떤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 내 남편, 내 형제 자매, 내 자식, 너희 아내 다 어떻게 해라? 미워해라. 아니면 너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역설법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쓰셨거든요. 때로는 과장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직유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역설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방법 중에 역설적인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실제로 내 부모를 미워하고 내 아내,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즉 우선순위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내 배우자가 있는데, 예수님과 내 부모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소리로 들릴 수 있겠죠. 예수님보다 당신을 내가 더 사랑해, 더 좋아해. 실제로 그 고백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듣는다면 어때요? 솔직히 좋잖아요. 신나겠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나의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원천이 대체 누구예요? 결국에는 그 사랑의 원천은 나잖아요. 나예요. 내가 사랑의 원천일 때 그 사랑은 결국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다 공동묘지에서 끝날 존재들 아닙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 속에서 영원한 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실은 내 아내, 내 남편을 홀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내 배우자를 가장 존귀히 여긴다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만 주님의 방법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만 그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으로 승화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나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은 이 말씀,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역설법인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서 꼭 오해하고 이런 구절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고 독선적인 분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은 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심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이 손해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나 혼자만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식,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까지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지금 30절과 31절은 이런 의미죠.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슬픈 일이 있느냐?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느냐?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가 지금 기쁜 일이 있다면, 웃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화하지 마라. 또한 너가 어떤 물건을 매매해서 물건을 샀다면, 너에게 지금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왜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하거든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과 슬픔의 동기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긴 믿지만 사실 99% 이상 진리의 뿌리를 둔 기쁨과 슬픔, 진리의 뿌리를 둔 웃음과 울음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세상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세상 일이 안 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웃은 것 때문에 내일 망신당할 수 있어요. 오늘은 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서 한숨 쉬고 눈물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 만사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3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몇 년을 사셨습니까? 20년을 사셨든 50년을 사셨든 70년을 사셨든 80년, 90년을 사셨든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때요? 여러분 가장 나이 많으신 최영자 권사님 어때요? 딱 돌아보면 어때요? 잠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 말이 어렸을 땐 참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나이를 왜 이렇게 안 먹지? 나이를 더 많이 빨리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어느덧 50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이 먹기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정말 5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잠깐이에요. 한마디로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잡아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밤이라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영원한 가치를 내 삶 속에 쌓아둔 것이 없다면 그때 그 후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내 생을 지금부터라도 던져서 쌓아갈 것이 있다면 나의 공동묘지 이유를 책임져 주지 못할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만을 우리가 심어야 되겠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한번 새겨봅시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거기에 절대화시키지 맙시다. 따라서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기쁨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발 때 나의 이름 나발 때 나의 이름 나발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발 불 때 나의 이름 나발 불 때 나의 이름 나발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의 코앞에 늘 가까이 와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어떤 물건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이제부터 그런 것을 절대화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지나가는 세상의 외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오직 영혼을 쫓아 살아가는 영혼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각자의 삶이 영혼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